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말씀으로 부르고 은혜로 부르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귀한 찬양처럼 이 무더운 여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라는 부분하고 행함이라는 부분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일까? 신앙생활 하면서 행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 무엇,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만 강조한 것이라 아니라 행함 역시 더불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그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야고보 사도가 쓴 그 편지글에도 보면은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행함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신앙 자체가 죽어버린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따라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다소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다. 라는 그 교리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행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극명한 구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게 신앙의 행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수정되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행할 수 있을까. 믿음을 동반한 행함.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계시는구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 맞아요. 인사 너무 잘했어요. 네.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을 내가 가진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행한다,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육신도 살아있어야 되고, 영혼도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는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전제, 이 전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지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행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신앙의 행함이 계속되어야 될 것을 미리 선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을 겁니다. 행위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못된 눈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금 의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선하게 행하는 것이 신앙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 보이는 데서만 하려고 하는 그 신앙, 이것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지시해 주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위치를 나타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자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선한 삶을 다하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까요, 과연?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에는 믿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真理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내게 믿음이 왔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되었다. 이 믿어지는 은혜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내가 믿어지고 또 믿는 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뿌리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딱 지탱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지요.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외면적인 것은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없기에 우리의 외면은 사람들이 봅니다. 어떤 것으로? 행함으로.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해요. 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행함은 우리에게 드러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 따라 주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의 의무이고 동시에 성도 개개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죽어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끝난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듣고 읽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면 돼. 상황이 주어지면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줬어요. 내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나를 은혜롭게 만들면 찬양하면 돼요. 영혼에 가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청,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까요? 데이브 비어만이라는 분이 있죠. 미국 10대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지요. 그분이 가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부부들도 암송하고 그의 딸이 있었는데 10살, 6살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수시로 암송을 하게 만들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10살, 6살이니까 얼마나 그 암송이 잘 됐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오랫동안 평생 간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싸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우면 탕탕탕 싸우지만은 자매들이 싸우면 굉장히 말로 날카롭게 싸워요. 욕을 막 해대고 세상에 있는 저주란 저주를 다 쏟아부으면서 너 앞으로 잘 되나 두고 점씩 욕을 막 하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애 아버지 비어만이 듣다가 참다가 안 돼서 큰 딸을 불러냈어요. 큰 딸을 불러내서 큰 딸에게 이렇게 주의를 줘요. 이번 주 성경 구절이 무엇이지? 암송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암송하고 스스로 내가 싸우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싸움을 멈추기를 기대했어요. 이런 신앙의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암송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큰딸 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서로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배웠어요. 아, 이제 무엇인가 되었구나라고 아버지가 생각해봤어요. 그래, 방으로 돌아가라. 방으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암송하였으니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버지가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큰딸이 들어가자마자 아까보다 더 크게 더 싸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큰딸에게 말씀을 외우게 했더니 그 말씀을 외우면서 외운 것을 입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은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는 아까 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해야지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대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빗댄 예화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기독교 서적과 신앙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더 쉽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은 언제든지 신앙에 도움을 되는 것은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쉬워졌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휴대폰만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찬양을 수시로 선곡해서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의 채널만 맞추기만 하면은 거기 앱을 깔기만 하면은 거기 접속만 하게 되면은 언제나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4시간 무진장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찬양도 흐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혼이 걱정합니다. 범죄가 창궐하죠. 자살은 아주 높아지고 노년의 자살은 이제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약이 천년국이라고요? 옛날 소리예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2,000명이 퇴화할 수 있는 그런 신종 그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이 죽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일상화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범죄가 아주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이 편해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졌는데, 신앙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발전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죄는 더욱더 많아지고 증폭되고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폭행이 이루어지고 폭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학교나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혐오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도무지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서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화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싸우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피해비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멈추고 주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그 목적대로 믿음대로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물이 없어서 갈증나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배고픔과 그리고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흘러넘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 신앙인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듯이 물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셔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밝혀서 맑은 눈동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돈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니 세상 가운데에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에 지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보다 복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들은 말씀대로, 성령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만 죽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지 않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